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을 최후의 만찬, 라스트 사퍼라 그러죠. 성찬식.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전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찬식을 하셨는데, 그때 떡을 나누신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나누셨는데, 잔을 나누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새로운 언약. 피라고 하는 것, 구약의 번제는 피를 흘려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지금은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마리 어린 양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지금 이런 형태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구원의 과정의 방법 속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셨는가, 그리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내용을 성경에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여기서 배우고 이것을 여기서 찬양하고 이것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살 때 한 주간 동안의 삶은 그것을 전하는 것, 그렇죠? 모이면 성찬 피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눈 피 이유를 깨닫고 돌아가서는 그 피를 뿌리는 것, 선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4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확신인데,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편지 맞습니까? 편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종이에 써져 있는 그런 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것을 편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편지 역할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믿습니다.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충성했으니까 받을 만하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느냐?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한 신앙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쫓아다니니까 많은 기적 보고 각색 병자와 무리들이 따라오잖아요. 오병력이적 5,000명 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따라왔는데 옆에 참모진으로 제자들이 옆에 같이 시중 들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깨가 으쓱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만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백성이 왔는데 옆에 있는 참모들이 지금 있는 대한민국의 실정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옆에 있는 참모들이 교만한 거예요. 도를 넘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셨어요. 저 친구들 말싸움하고 있는 거 보니까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네. 예수님께서 아이를 하나 갑자기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무릎에 앉히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아이같이 순수함. 처음 예수 믿을 때든
지금이든 1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다고 하는 구원의 노래가 지금도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왔는데 예수 몇 자락 안다고 한 10년 20년 믿고 보니까 머리끝까지 교만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뭔가 그래도 내가 공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스스로의 만족감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죄 용서도 하나님, 구원의 노래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경제적, 전문적, 지식적, 건강적, 상황적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부활했을 때 주님이 세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묻잖아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물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들보다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갖고 있는 환경, 물질, 상황, 조건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의 대답 무엇입니까?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닌데 더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는 것은 있습니다.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나의 인맥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물질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무엇,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나의 희망사항,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인생 힘드니까 인간으로는 시공을 초월해서 할 수 없으니까 전능자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내 인생 덜 피곤하게 평안하게 안정되게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래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그러시려면 다음 주일은 여기를 오시지 말고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좋은 점괘가 나올 겁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사의 태기를 언제 잡아야 될지, 어느 동에 가서 살아야 될지, 풍수지리에 의해서 어떤 명당 자리를 찾아 살면은 길운이 돼가지고 액은 제함이 되고 운이 터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잘 될는지 몰라요. 아마 뭐 조상의 묘를 다시 쓰라고 그럴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하겠죠. 여러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봉사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봉사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힘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기도 좀 하십니까? 내가 영빨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돕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사 좋게 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절대 누구 좋으라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만족이 내 안에서 나오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나의 삶에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과정 방법은 어떤 것이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즉 십계명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면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죠. 오직 성령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자, 신학교 나왔어요. 율법 조문 배웠어요.
구약개론, 신약개론 배웠어요. 조직신학 배웠어요. 변증신학 배웠어요. 바울서신 배웠어요. 모세오경 배웠어요. 시가서 배웠어요. 전도학, 예배학, 설교학 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회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이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하죠. 내가 원해서 좋아서 신학교 가고 목사 된 사람과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내 인생을 몰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 있는 사람과 다르겠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습득무당과 강신무당이라는 단어 있죠. 습득무당은 배워서 하는 거고, 강신무당은 전혀 자기 인생 가운데 계획이 없었는데 어느 날 신접해가지고 작두를 타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점괘가 귀신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이 점괘가 기가 막히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채를 가지고 왔고 그 복채를 챙기고 있었던 뒤에 아전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도 마찬가지였고요. 국민들이 들끓는 이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 조문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리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몇 자락 성경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볼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후에 2부 순서로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 근데 죽었어. 근데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율법의 조문과 영의 역할이라는 거. 율법의 조문은 죽인다 그랬고요. 영은 살린다 그랬어요. 만나와 예수님은 둘 다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여러분, 만나가 땅에서 솟았나요? 아니요. 40년 동안 신령한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게 성찬입니다. 피와 살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먹는다는 말은 믿으면 이렇게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계명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작극을 벌였죠. 그래서 이 여자를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조문은 모세가 받았으니까 모세 율법이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의 조문에는 간음한 여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자,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그렇죠? 사랑 타령 늘 하는데 사랑으로 용서해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 조문을 어기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사랑 타령하들이 결국 사람 죽이는 게 사랑이냐? 이럴 테고요. 중간에 생략됐고 7절에 넘어가서 주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쓴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래요. 여기가 정답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없겠죠.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야 하는데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땅에다가 글을 쓰시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놓고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던 그 인간들 다 지금 어디 있느냐? 그가 주님 없는데요. 눈을 떨어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 우리의 삶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죄 없습니다. 그리고 정죄함을 받지 않았어요. 즉 용서를 받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조문의 잣대를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죄를 정치 않겠다. 죄를 정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여기서 시험 들고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용서받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용서받을 만큼 한 짓이 있어서 용서받은 줄로 알아요. 주님이 용서하신 이유를 우리는 늘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용서해 주신 건데 용서받으니까 자기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는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 보면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율법의 조문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인간관계 불편해진 분들이 있으면은 원수 갚는 일은 하지 마세요. 해코지 하는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워 드리세요. 하나님이 사필 규정하실 때까지 주의 손에 맡기세요.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고 돌을 들고 흙을 만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워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랬으니까 그거 직접 해버리면 하나님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월권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즉 신약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교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원수 갚는 일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집행하지 마세요. 절대 해코지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 분쟁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선봉에 쓰지 마세요. 그리고 위에서 복을 빌어주고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로마서 교리서에 그런 메시지를 남겼죠. 3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패의한 것이 없다. 값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 어떤 공로도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없어요. 돈 10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십자가의 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전적인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값없이 공짜로 죄인이 의인으로 exchange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도 하나님이 그렇게 exchange 시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도 로마서 8장 1,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프리덤, 자유를 준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이 해방의 노래가 여러분 가슴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늘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리고 모세가 36,500가지 이상의 여러 율법들 10계명이 대표고 나머지 뭐 이래라 저래라는 레위기서나 많은 율법의 조문들을 하나님께 받아갖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설교로 반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까봐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왜냐하면 당신 얘기 듣기도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얼굴에 보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래서 백성 앞에서 말할 때는 베일로 가렸어요.
수건, 베일로 이렇게 가렸어요. 그리고 나서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와 말씀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베일을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베일을 벗고 회막에서 율법 조문을 받아요. 그리고 나와서 백성한테 말할 때는 조문을 가요. 왜?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니까 얼굴 피부가 피부 미용 마사지 집에 가서 비싼 거 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반사되는 빛 때문에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사람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감당이 안 돼서 베일로 가렸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크면, 아니 제가 아무리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얼굴에 은혜의 광별이 난다고 해도 못 볼 정도는 아니잖아요. 눈부셔서. 여러분 태양 얼굴 그냥 맨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선글라스 껴도 보기 어려워요. 근데 백성이 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얼굴을 베일로 가리지 않으면, 수건으로 앞을 가리지 않으면. 그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해봐야 죽은 것이고 그렇게 해봐야 율법 조문인데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 당시는 엄청났어도 그래봐야 별것도 아닌데, 그보다 더한 엄청난 스프라이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잠깐 볼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몰라요. 그 당시는 거울이 흔한 세월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거울이 없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 피부 광채 가지고도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신약의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들은 얼굴에만 광채가 있을까요? 안 그러면 우리 온 몸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빛의 광채가 있을까요? 없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얼굴 피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새 언약의 일꾼은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세 얼굴에 났던 광채보다 더한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신약교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빛나는 샤인,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의 에페소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에페소 3장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에페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칙칙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모세 얼굴 왕채처럼 주 안에서 빛이에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거울, 빛을 반사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빛을 반사해주는 역할이 어떤 거냐? 빛의 열매, 반사되는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들이냐? 세 가지. 모든 착함.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의로움. 죄를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고 의를 향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진실함. 행동도 진실해야 되고 언어도 진실해야 되고 삶의 인격의 전반에 여러분들이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가는 것,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모든 삶의 영역에 진실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슴 속에 담은 사람, 빛의 열매로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광이 정말 더 큰 영광이에요? 모세 얼굴의 영광이 더 커요? 안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더 커요? 지금 모세 시대가 아니라 그것은 만나 먹어서도 다 죽은 시대고 살리지 못했던 거지만 그 영광으로도 그 만나로도 못 살았지만 지금 신학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슴에 계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모세보다도 만나보다 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작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 없어질 영광, 정죄의 직분도 나름 영광이 있는데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베일에 가려야 될 정도 나름 영광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율법 조문도 없어질 영광도 정죄의 직분도 그런데 하물며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영의 직분을 받고 의의 직분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 어디까지 가죠? 묘비까지 가죠. 여러분 돌아가시면 비석에 가보게 되면, 또 장례식 때 빈소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름 쓸 때 직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가보신 분들이 이분은 권사님이셨구나, 이분은 장로님이셨구나, 모르는 사람도 딱 보고 이분 목사님이셨구나 알아요. 빈소를 가든 묘지를 가든 거기에 직함이 써 있어요. 세상의 직분도 영광이 되지만 이 영의 직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주신 직분이 여러분 하찮죠. 별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볍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교회로 출석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신짝처럼 교회 직분을 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 옮기는 것과 거기 가서 더 직분을 더 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옮기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돼갖고 직분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영광의 직분을 헌신짝처럼 패대기 쳐버리는 것, 그것은 새 언약의 일꾼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나가서도 먼저 있었던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지키고, 또 교회로 옮겼을 때 그 전 교회보다 더 영광스럽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또 다시 옮겼을 때 그 교회에서는 이전보다 또 다른 영광에 더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 밑에서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왼쪽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국 이것은 내 건 내 거예요. A 교회에서 B 교회로 와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쌤이에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A 호주머니에 있을 때는 열쇠 기능이었는데 B 호주머니에 넘어갔을 때는 열쇠 구실을 못하고 그냥 고철 같지도 안 되는 인간이 되었다.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갈수록 나은 영광, 갈수록 더 큰 영광이 우리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의 삶과 인격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배당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목사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목사가, 예배당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오직 예수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자,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죠. 그렇다면 예수 바라보고 믿음 지키려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너희는, 즉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변화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인간하고 싸우지 마시고 교인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서적으로 잘못됐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육신의 평안과 육체의 쾌락과 경제적인 부의 축적을 위해서 그냥 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살지 마시고 죄하고 싸우십시오.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싸우십시오.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피 흘리기까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자살할 때 동맥 끊죠. 사람 몸에서 피 다 나가면 피 흘리면 어떻게 되죠? 오장육부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해도 피 없으면 is dead. 죽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실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충성의 한계가 죽도록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권면하심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잊었도다 그래요. 일부러 성경을 잊어버리고 일부러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못 나오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총체적으로 권면하신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영화를 한 토막 봤는데 세상 영화인데 뭐 좀 끔찍한 영화예요. 영화 제목 이름이 신의 한수, 뭐 살인 청부 뭐 이런 주제가 좀 들어가 있는 건데 바둑 영화입니다. 근데 바둑의 귀신인데 그 사람이 바둑을 탁 놓으면은 그 누구도 못 이기는 신의 한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영화에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신의 한수. 야,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 뭐예요? 신의 음성. 여러분, 그 신의 한수, 그 사람이 지시하는 그 한수를 딱 놓으면은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복잡한데 내 음성 듣고 마귀 음성 듣고 세상 음성 듣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혼탁한데 이때 신의 음성, 신의 한수, 신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들려주세요.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판단하고 감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말씀으로 판단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 잡았어 이런 말 했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 인간 거래에서는 감으로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으로 살면 안 돼. 절대. 감으로 살면 100% 사탄의 뜻을 따르게 돼 있어요. 감 잡지 마세요. 그건 100% 사탄의 뜻이에요. 계시를 따르세요. 말씀을 따르세요. 성경을 따르세요. 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배운 경제 지식, 전문성에 대한 능력 한계, 그 한계를 이 감은 못 뛰어넘어요. 내가 모르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올 거예요. 컴퓨터가 인터넷이 아무리 지식 정보가 준다고 해서 입력되어 있지 않은 질문을 넣으면 답을 줄까요? 컴퓨터가 절대 못 줍니다. 모든 답은 입력된 내용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감 잡은 것은 내가 살아온 상식, 경험, 내 기도 속에 제한된 갇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내 감 안에서만 있을까요? 내 생각 안에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틀리죠. 그래요. 감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나와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해줘서 고칠 줄 알았다. 근데 고작 얼굴 콧배기도 안 보이고 몸종사환 게이하씨를 보내갖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이나 하고 가라. 얼마나 불쾌해요. 아니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알현이라도 해서 목소리 직접이나 듣게 하지. 지가 높으면 얼마나 높다고, 목사가 지가 선지자가 지가 높으면 얼마나 높다고 그 부교육자 시켜갖고서는 그래도 손님이 찾아왔으면은 목양실에 모셔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먼 길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해 드리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이렇게 좀 알뜰하게 살뜰하게 맞아주면 어디가 덧나나? 그거 뭐 얼굴도 안 내다보고서는 뭐 부교육자 시켜갖고 나가가지고 목욕이나 하고 가라고. 얼마나 열불났겠어요. 나아만이 예물 잔뜩 가지고 그 먼 아람에서부터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왔는데 비행기도 없는 자가용도 없는 시절에 터털터털 가마타면서 왔는데 세상에 이런 인격적인 모독이 어디 있어요. 이게 주의 종 맞습니까? 인격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목회하면 교인 안 남아나요. 나아만이 대뜸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감을 얘기하잖아요. 감.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은 문둥이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는 지가 문둥이 생각이지. 이게 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은 보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 잡는 것은 늘 보이는 것, 경험했던 것, 느꼈던 것이 감이에요. 장님이 길을 갈 때 자기가 감으로 이렇게 갑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옆에서 사람이 가이드 해주면서 앞에 1m 앞에는 또랑이 있습니다. 좌로 2보 옆으로 가서 앞으로 진행하십시오.
5m 정도 앞에 가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파킹되어 있네. 왼쪽으로 한 발짝 비켜서 가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눈 뜬 사람이 가이딩 해주면 눈 감아서 자기가 감각으로 보는 것보다 감각으로 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밑에는 감각을 치니까 밑에는 쳤잖아요, 지팡이로. 근데 간판이 이렇게 걸려있는 거 그냥 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밑에 감각은 맞았는데 위에 감각은 틀릴 수가 있어요. 광화문 로타리에서 서대문 로타리 건너가는 길에 세문안교회 있고 그 옆에 생명의 말씀하라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예전엔 지금 뭐 없었어요. 육교가 있었습니다. 육교가. 근데 광화문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중계차 위에 올라타갖고 기자가 뒤로 앉아서 찍고 가는데 그 육교에서 윗부분이니까 쳤죠. 그 차는 몰랐죠. 운전수는. 기자는 카메라 들고 했는데 뒤에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떨어져갖고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감으로 예수 믿었는데 모르니까 지옥 갔어요. 해석한 일이죠. 감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나만의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계시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 조문은 없어질 영광이에요.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것은 감에 불과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모세오경을 알고 구약 율법을 조금 아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먼저 아시아나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더 일찍 내려오는 바람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서 애들도 죽고 그랬는데, 거의 내릴 때 사고, 괌에서 미리 내렸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GPS를 의지하면 괜찮아요. 근데 조금 안다고, 몇 년 했다고, 5년 경력, 10년 경력자라고 GPS 의지하지 않고 여기는 내가 늘 운항하던 코스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으로 보이는 것을 시각에 의지해서 땡기면 오차가 나는 거예요. GPS를 의지하면 GPS는 위도, 경도를 정확하게 추적해서 스피드와 거리와 방향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활주로에 안착합니다. 근데 조금 건방진 이 기장들이, 대부분 기장들이 블랙박스 열어보면요, 기장들이 조절 잘못한 거예요. 왜? GPS를 의지해야 되는데 GPS 항법장치를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가 늘 다니던 길이니까 감을 의지하는 거예요. 늘 예수 믿으니까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옛날에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날마다 하나님이 동일한 방향으로만 역사하시던가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스토리 가운데 끝부분에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왜 그랬는지 이유가 다음 절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감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주님을 3번씩 부인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한마디 딱 던진 거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역시 베드로에게도 그랬고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함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고와 책망을 베드로가 그냥 귀동냥으로 한 귀로 듣고 흔히 말해서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자, 세월이 30년 지났습니다. 저 이야기 들었을 때 언제였냐? 나이 30대였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생애에 같이 살았을 때 저 얘기가 30대 때인데 세월이 훌쩍 흘러갔네요. 30년 더 흘러갔어요. 나이 60대 순교의 지경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교인들에게 써서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자락에 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30년 전에 실패했다. 내 경험했다. 주님 부인하고 사탄 노릇했다. 왜?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생각한다. 30대 젊은 혈기에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나이 60줄에 오니까 이제 베드로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그렇죠? 여러분, 근신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보게 되면 요즘은 이제 아파트 시대니까 없는데 옛날엔 이제 아파트가 아닌 그냥 개인주택 시절에는 집에 상당하면 호롱불 밖에다가 내놓는데 근중 이렇게 써 있어요. 근신 또는 근중 이렇게 불 밝혀놨어요. 뭐 옛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갓집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죽는 자의 마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에 너희 마음이 유심하리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신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늘 저나 여러분을 볼 때 안타까운 게 우리가 마귀보다 약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마귀보다가 세면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나도 마귀보다 약하고 여러분들도 마귀보다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일째 일주일째 밥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사자의 모습으로 마귀가 나와 여러분을 달려들어요. 죽이겠다고. 영적으로 죽이겠다고. 물론 선악과 따먹고도 900년 더 살았지만 내가 말씀에서 떠나서 죄의 타락에 있어도 직장생활 잘하고 돈 잘 벌고 사업도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 결국 우리 애들이 영혼을 죽이는데 마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막 두루 다니며 사자 뭐 정글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피 영화 보이면 막 뛰어다니는 때 그 아주 그 날렵한 그런 모습들 두루 다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나니. 웅크리고 있어서 숲을 속에서 기어가는 살금살금 기어가는 그 마귀의 모습. 내 생활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살금살금 비어서 표시도 안 나게 알지도 못하게 그 정도는 뭐가 죄가 돼. 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표시 안 나게 살금살금 찾아와.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탄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오니까 웰컴 하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이라고 그리고 반기지 마시고 사탄이 오면은 근신하고 깨어있다가 대적해서 물리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칠 힘과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 목표가 뭐예요? 신앙의 마지막 최종 골이 뭐예요? 삶의 목표가 뭐냐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닮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은 예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은 예수가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면서 새 언약이다. 내 피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목사를 기념하고 기념비적인 어떤 가시적인 현상에 대한 것을 영적인 내용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그 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고 그것을 나를 기념하는 것은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없이 오늘도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서 또 목사님 뭐 나쁜 말 하는 거 아니까 좋은 말이니까 한번 또 들어보자.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생결단하고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 주변에 살금살금 기와 있는 사탄이 얼마나 내 가정을 좀먹고 내 경제를 좀먹고 내 신앙을 좀먹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데 어느 날 딱 무너지고 나니까 아 이거 내가 마귀한테 그때부터 속아왔구나 깨닫고 나면 too late. 늦었어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그 엄청난 불을 이 땅에서 누리고도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데 허락됨이 없는 것.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Right now, 지금이라고 하는 한계에 있는데 아직 여러분 안 돌아가셨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주의 성령의 비침을 얻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9장에 올림픽 경기처럼 하셨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의 셀프 컨트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최종 열매가 절제의 열매예요. 목사 목회 잘하다가 나중에 가서 죽쓰는 목사들 많아요. 신앙생활 50년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이상한 데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 많아요. 모든 일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절제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올림픽 경기 나간 사람들은 고대 올림픽에 월계관 쓰잖아요. 썩을 나뭇잎 싸구잖아요. 그러니까 썩죠.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대. 썩을 월계관 하나, 올림픽 금메달, 옛날에 금메달 안 주고 크라운 주니까 그거 얻으려고 막 절제하면서 훈련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잖아요. 어떤 것이 더 영광이에요? 율법 조문이 영광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영광입니까? 모세의 만나가 중요합니까? 떡으로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믿음,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썩을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쓴다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지금 여러분 바로 잘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정말 위대한 탁월한 선택을 잘 하셨어요. 그것을 바로 붙잡았는데 세상에 하드한 것 때문에 노력하는 그 자기 절제하는 사람만 못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아무데나 뛰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 그러면 여기 가고 저기가 좋다면 저기 가고 교회 다니다가도 뭐 이단 간다 그러는데 참 답답해요. 목사들 책임이죠. 어떻게 가르쳤는데 진리의 생명을 가르쳐도 안 듣고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는 그냥 엎어져서 잘 듣고 집까지 재단 팔아서 가정 파탄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상대방 명치를, 사탄을 마귀를 대적할 때 정확하게 마귀를 때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는 안 때리고 허공을 치는 거, 허공 치다 보니까 옆에 사람 때리는데 자기하고 신앙 동지 때렸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같은 지체를 때렸어요. 허공을 치다 마귀를 쳐야 되는데 마귀를 안 치고 엉뚱하지. 자중질환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아있어. 이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것은 나를 살려주신 은혜였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암행어사 마패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과감하게 쓰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몽룡이 마패 갖고 있는데 마패를 쓸 때 딱 써야 되는데 불의가 가득하고 변사또가 가득한 세상에서 마패가 있는데 안 쓰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안 쓰는 마패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고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떡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그냥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세속화돼서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마패를 깔고 앉고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고 세례받은 지 얼마 되고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얼마 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일을 행하는 일어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